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권자고 자기가 존귀한 존재고 자기가 소중한 존재고 자기는 성공해야 될 존재고 자기는 영광을 얻어야 될 존재고 자기는 평판을 받아야 될 존재고 그래서 왜 우울증도 걸리고 비관 속에 들어가냐 하면 자기는 그런 영광을 얻고 성공을 얻어야 될 존재인데 그렇지 못하는 또 부당한 대우 그런 영광을 얻어야 될 존재인 자기가 무능한 걸 볼 때 그 격차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싫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가지거나 분개를 가져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 무서운 말인데 인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권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내가 신이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자녀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인권이라는 한 단어 속에서 무수하게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냐 하면 지옥 갈 교육을 받았다. 지옥으로 떨어질 교육을 받아서 인권이란 이름 속에서 교육된 것을 뽑아낼 수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교육이 되지를 않더라. 인권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인권이다.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죠. 내용물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내용물을 가득히 채웁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나는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권리가 있다고 말이죠. 네? 내용을 다 빼놓고서라도 나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권리가 있다. 나는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지. 반대편. 그러나 이 세대는 이 시대에는 인권을 가리킵니다. 인권.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그 권리가 교육됩니다. 그러면은 권리라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가리키려면 의무를 함께 가리켜야 됩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대한민국 헌법은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야기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좌파나 마귀적인 사상에 사로잡힌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권리는 가리키지만 의무는 가리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권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본능처럼 몸에 젖어들어 버렸다. 차 운전 오래 하는 분들은 어느 때 정도 하다 보면 운전이라는 게 몸에 본능처럼 붙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컴퓨터 키보드, 자판을 사용해서 타이핑을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키보드 자판이 자기 몸에 본능처럼 붙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것처럼 문제는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이 본능처럼 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능처럼 붙어서 과연 분리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인권은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권은 자기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리지를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기가 왕, 자기 중심, 꼭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권, 나는 권리가 있다. 나는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그렇게 계속하여
학교에 다닐 때부터 교육이 되어집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좌파 애들은 대안학교 같은 것을 지금 좌파 사상을 가진 교사들을 세워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대안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완전히 이 공산주의 핵심, 당연히 뭐 유물론이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인권을 이용해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농간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무식한 농민들이나 무지한 프롤레타리아 계층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이야기해주면 분기가 솟아나는 거죠. 권리를 이야기해주면 노예들은 일어나서 주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에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그대로 지내라. 근데 노예한테 인권을 이야기하면 노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거 조선시대 같으면 상민들, 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백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 왜 동학 농민운동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천부 인권부터 시작해서 과거부터 이 인권 사상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선악과와 비슷하게 보여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는 사실이죠. 겉으로 볼 때는 옳게 보여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인권 교육을 받습니다. 이 백설공주에게 이 왕비가 독이 든 사과를 주어서 먹고 쓰러지는 것처럼 독이 든 사과를 계속하여 먹고 섭취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는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그 자녀를, 무엇으로 그 사람이 형성되고 구성되는가? 어떤 사상, 어떤 지식, 어떤 자각, 어떤 이념, 어떤 가치관, 어떤 철학, 그 모든 걸 직대성해서 인권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너는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그건 너가 이제 인간으로서 너가 누려야 될 이러한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너가 못 누릴 때는 어떻게 하겠니? 너가 누려야 될 이런 권리가 있다. 너가 못 누릴 때는 어떻게 할래? 힘을 합쳐서 조직적으로 해서 못 누리게 하는 세력을 박멸시키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너가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게 하는 것은 농민이라면 토지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당신이 농민인데 토지가 없다. 당신은 소작농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당신이 토지를 가질 그 권리가 있는데 당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계층을 죽창으로 찔러 죽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는가? 내놓지 않는다. 그런 죽창으로 찔러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누어 가지죠. 우리는 토지를 가질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권이라는 것,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그 안에 숨어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좌파나 공산주의에서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공산주의 뒤에는 마귀죠. 마귀 사상이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너가 왕이고 너가 신이다 그 말이에요. 너가 신, 너가 전능자,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너가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들러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들러리.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주인공이야. 계속 주입하죠. 그러면 위안이 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영화에 출연했는데 엑스트라로 출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너가 주인공이다. 너무 기분이 좋지요.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이 시대의 주역이야. 너가 주인공이야. 모든 것은 너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 가정에서도 너가 중심이야. 이제 중심이니까 응용을 조금 하면 너가 중심이라고 학교에서나 다 교육을 받았는데
집에 오니까 어떨 때는 동생 중심이고, 어떨 때는 언니 중심이고, 어떨 때는 아빠 중심이고, 어떨 때는 할아버지 생신이면 할아버지 중심이고.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쁘죠. 분개하죠. 분개하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나는 그것에 아멘했단 말이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나는 학교에 선생님한테 배웠어. 그런데 왜 엄마는 아빠는 동생을 주인공으로 삼으시오? 이게 동생도 할 말이 있죠. 누나, 나도 학교에서 주인공이라고 배웠어. 왜 그래? 나도 주인공이야. 왜 이 반찬이 이게 아버지 중심으로 이것이 놓여졌어?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여기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분노가 쌓여가지. 증오심이 쌓여가지. 원한이 쌓여가지. 마귀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시대의 사람들,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소위 마귀의 선지자들이지. 마귀의 사역자들이지. 마귀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독사가가 아니라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러운 선악과,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탐스러운 과일 같은 걸 주는 건데 사실은 독사가다 그 말이죠. 근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어서는 안 죽는 것이 백설공주가 먹었던 독사과하고의 차이점이다 그런 거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먹은 다음에 바로 즉사하고 죽었던 것은 아니지요. 안 죽는 사람이 죽게 된 것이고 추방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수백 년을 살다가 죽지요.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적인 사상은 한번 들어오면 뿌리 내렸어. 뽑히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어. 나는 집을 가져야 돼. 권리가 있어. 집을 가져야 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정부가 집 준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이 정부는 잘 존중하는구나. 너 정부 좋아. 그런데 집을 못 가지게 됐어요. 보니까 딴 사람이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집이 한 채가 없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해버릴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릴까? 나는 집을 한 채를 가질 권리가 있는데 나는 집이 없고 저 사람은 집이 세 채나 있어. 저 나쁜 놈 내가 가져야 될 집을 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란 결론인데 저 인간을 어떻게 해버릴까? 찢어 죽여버릴까? 태워 죽여버릴까?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릴까? 왜? 그들은 부르조아니까. 내 권리를 박탈하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마귀 사상을 통해서 이간책을 쓰는 거죠. 거짓말을 계속 하려고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따져보면 상당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타당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당장 손해보는 게 없어요. 응? 그리고 그 공산주의 사상의 베이스로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 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 정교조나 이런 인권을 말하는 공산주의에 물든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자 너희들은 인권이 있으니까 공부할 권리도 있고 잠잘 권리도 있어. 공부한 애들은 공부하고 잘 애들은 자. 이거 와 선생님 역시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자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거 지루하지? 야외 수업할까? 인권이 있으니까 난 너희들을 존중해. 오늘은 숲으로 갈까? 와 너무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를 정말로 존중하시는군요. 그러나 아이들은 점점점 악해져 가죠. 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다른 말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아들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버립니다. 과연
이 세대가 그렇게 살아갈지인데 어떻게 자기가 왕되고 주인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차지한 거기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내려올 수 있을까? 내려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인데 누가 그걸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너가 하녀야, 너가 하인이야 라는 컨셉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땅의 삶에서도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누리는 것이어서 순서를 정확히 말하면 의무 다음 권리입니다. 권리 다음 의무가 아니죠. 의무 다음의 권리죠. 최소한 이 땅의 인간관계나 삶에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나 의무라는 것은 온데 간데 없기 때문에 권리만 있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이건데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소유해야 될 것. 근데 왜 그렇지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철저하게 마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져 버렸어. 우감스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태의연한 것이 되고 옛날 캐캐묵은 설하나 민담자리로 들어가 버리고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서 바르게 살아갈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이 결국은 자기의 그 영광,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인데 그러나 이제 막상 자기에게 주셔서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영광,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 숙일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배반한 것이지.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되겠다. 이 사탄을 따랐던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3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천사가 정확히 얼마 있는지는 모릅니다. 1000만 천사, 그래서 이제 그건 훨씬 더 넘을 거라고 봅니다만. 정확히 천사가 몇 명이다 이런 성경에는 없으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천사의 무리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3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근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는 직책, 직분을 따라서 살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식으로 하면 인권이죠. 인권.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만든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럼 만들어놨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전부 다 하게 해달라. 성경은 직임, 사명, 직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반역을 일으켰던 천사들은 정말 싫어했고 사탄 마귀는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것까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하라고 무슨 직분과 임무를 주시는 것 굉장히 불쾌하군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군요. 소위 인권, 천사는 뭐 천권이라 해야 될까요? 천사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만들어준 건 감사한데 천국을 마음대로 누리게 하신 건 감사한데 그런데 뭘 시키지 마세요. 내 자유가 있지. 뭘 하라 그래요 도대체. 뭘 임무를 줘요. 뭘 임무를 줘요. 귀찮게 시리. 만들어줬으면 또 천사들마다 이 권세나 영광이 좀 다릅니다. 다르면은 그에 대한 이간책을 제일 먼저 이 사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홀겠다고 말이죠.
이간책을 쓰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좀 영광이 적고 급이 낮은 천사들이 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정도 누려야 될 존재들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누려야 될 것을 저쪽에다 더 많이 줘버린 거야. 자, 우리가 파업하자, 태업하자. 하나님께 함께 일어나서 으쌰으쌰하고 노조를 결성하고 싸우자. 하나님과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덜 받은 것들을 더 달라 그러자. 달라 그러자. 말하자면 천사들도 부르심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걸 저쪽 천사는 못할 거고 전능한 존재가 아니니까 유한한 존재가 천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처럼 내가 잘하는 걸 저 천사는 못할 거고 저 천사가 잘하는 걸 나는 못할 거고 또 저쪽 천사가 잘하는 걸 나는 못할 거고 예? 그러면 각 천사들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잘하는 이 멋진 이것은 뺏기기 싫은데 이 능력, 이 재능, 이 놀라운 어떤 것. 근데 저 천사, 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다 가지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 만능 스포츠맨, 만능 엔터테인먼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축구도 잘하고, 축구도 채고, 농구도 채고, 배구도 채고, 골프도 채고, 볼링도 채고, 공부도 채고, 어학도 채고, 미술도 채고, 음악도 채고, 이런 것을 요즘에 젊은 세대는 꿈꾸어서 판타지 소설 속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천사들의 그걸 붙이는 거죠. 너희들은 이 정도만 가져야 될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또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줄 능력이 있는 분인데 저분이 지금 안 주고 있다니까. 자 모여. 그리고 직결시킬 수 있었고 이게 전천사의 3분의 1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죠. 그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솔직히 이 사탄이 제일 먼저 반역을 일으킬 때 바로 거기서 철퇴를 내려버리고 끝장을 내버리면은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이 부추기는 것이 덜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덜 타락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이간책을 그렇게 써서 3분의 1의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이 사탄이 모을 때에 놔두셨다고 말이에요. 해봐.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 준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천사들에게 주신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믿음 분량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래서 마귀가 어떤 사람들 미혹할 때도 마찬가지. 미혹할 때도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선지자야. 너는 대단한 기름 부음이 있어. 너는 하나님이 놀랍게 쓸 종이야.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넘어가면 네 자식이 그런 존재야. 너 자식은 놀라운 존재야. 너 자식은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태초부터 선택해서 너 자식은 하나님께서 대단하고 위대하게 쓸 대부흥의 종이야. 그런 거 속이면 옳다 좋아 맞아. 이게 자기에 대한 어떤 과대 망상이 있는데 누가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기를 사실은 기다리는 것이 미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 이상을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의 자녀들은 그것이 너무나 극심하고 포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인권. 어쩌면 어떤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하고 연인을 하다가 자주 싸우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너는 나를 이렇게 대우해야 돼. 인권이죠 결국은. 또 다른 이 협의적인 의미에서 인권이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대우해야 되는데 대우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속상하고 기분 상하고 나는 아주 상처를 받는다. 이런 것이 함께 깊이 또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커플이나 과거의 부부보다 지금의 부부가 더 많이 쉽게 헤어지는 것은 그런 이유의 기인함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유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중받아야 될, 높임받아야 될 그러한 자기의 권리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타락, 천사들이 타락해서 더러운 귀신이 되고 추방당하고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모의하고 그리고 그것이 깊이 있게 뿌리 박혀버린 것이 인권이라는 사상이다. 그 말입니다. 인권이라는 사상. 요즘에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 내년에 헌법 개헌할 때 심지어는 무섭게 섬뜩하게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헌법이 개헌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부는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후보나 최근에 되지 않았지만은 헌법재판소 소장을 문 씨가 임명하려 할 때 이유는 동성애 옹호자이기 때문에 임명하려 한다가 그의 발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동성애 옹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바꿔가지고 소수 인권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법원장 후보의 적격자다 그런 주장인 거죠. 헌법도 그렇게 개정하고 바꿔가려고 그럽니다. 인권에서 발전해서 소수 인권. 소수자가 누구냐? 성소수자죠.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자들.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면은 성적 소수자니까 어떤 사람도 포함되냐 그러면 수반, 짐승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그의 권리다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짐승과 함께 자기가 키우는 개, 돼지와 함께 성관계를 하는 것도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이다 그런 명목이 되죠. 아니 남자가 남자하고 부부로 살겠다는데 누가 간섭해? 좀 일견타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그에 동조합니다.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에 동조합니다.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데 너희들은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는 그런 인권이 있어. 이게 소수인권이야. 다수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지만 그러나 소수의 성적 취향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하고 결혼하고 남자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법적으로 허락해줘. 여자하고 결혼하고 사는 것 허락해줘. 인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 그럴 수 있어. 일단은 그러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네 자식이 그러면 어쩔래? 그러면 아이고 안 되지. 큰일 나지. 그 이중성을 취할 겁니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나 유다서 1장이나 소돔과 고모라성이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근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내 취향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 대다수의 이 개신교 가운데 성공회라는 교파는 동성애 목회자를 임명했고 인정했고 동성애자들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뭐 그런 교파 교단들은 이제 아주 많아졌습니다. 기독교 말이죠,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기 싫으니까 어떤 신학 사료를 선택하냐 그러면은
자유주의를 선택합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란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건 성경이야. 이건 내가 싫어. 그것은 내가 자유롭게 거절해도 돼. 말하자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건 제외. 이건 마음에 들어. 이건 하나님 말씀 맞네. 그렇게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지금 현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주의 종들, 또한 기독교인들이 자유주의 속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가 무엇이 그냥 자기가 여자하고 여자하고 살고 남자하고 남자하고 살겠다는데 어째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뭔 간섭이란 말입니까? 내가 여자로서 여자하고 레즈비언하고 동성애자로 살겠다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안 된다니까요. 나 기독교인 하고 싶었어요. 나 예수님 믿어주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동성애자한테 나 싫다고요? 나 동성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반대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썩을 기독교야. 멸망해라. 라고 악다운을 쓰는 거죠. 자기가 소위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공이다.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다. 그래서 그런 세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권, 소수 인권의 세력을 일으킵니다. 누가 일으키죠? 마귀죠. 결국은 마귀죠. 대한민국에는 이게 공산주의 세력이지만 결국은 마귀죠.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는 거죠.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6월에 헌법 개헌될 때에 동성애 조항이 헌법에 있고 그것을 전 국민이 투표해서 인정하고 수긍한다면 그때는 대한민국의 멸망은 코앞에 다가왔다. 그런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만한 배도의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내년 6월에 헌법 개헌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그리고 이 동성애 조항을 가지고 계속하여서 권력자들은 가문잇을 해가면서 인권이니까 당신들이 뭐라글 계제가 아니니까 이걸 허락해주자. 별일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헌법에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면 한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된다는 이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철퇴를 내리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만이다 그러면은 5명 가운데 1명이면은 모든 이 가족이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구나 가족들을 좀 설득하면 바로 반수가 넘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내 친구, 가족, 불신자,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만 1-2명 설득하면 그냥 30만 명 넘어가죠. 그런데 동성애 국가로 헌법이 개헌되고 개정되어서 바뀌고 거기에 투표가 되어진다면 더 이상은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 나라는 가는데 그에 대한 도구는 북한이 되겠지.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권을 배우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뭐가 좀 부족하면 분개하고 분노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래서 어제 3일 동안의 3일 동안의 원망 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런 것처럼 이 완전히 마귀의 사상에 세뇌돼 버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나를 왜 낳았나, 왜 낳아서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러한 이 권위, 권세를 시인하기보다는 분노하고 분개하면서 달려듭니다. 창세기 1장에 읽었던 본문은 그렇습니다. 24절부터 읽었는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다. 참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비유하기를 토기장이와 토기로 비유합니다. 토기장이는 그릇 만드는 사람, 토기는 그릇을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대접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이것은 누구 마음이다고요? 토기장의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는 고려청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려청자가. 그런데 화장실 변기로 만들어버립니다. 화장실 변기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3분의 1의 천사들을 현혹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고 싶은 자리가 있어. 내가 서고 싶은 자리, 내가 얻고 싶은 성공, 내가 얻고 싶은 행복, 내가 얻고 싶은 만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 딜합시다. 요즘 쓰는 말로 하나님 딜합시다. 딜. 하나님, 내가 얻고 싶은 성공,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걸 내놓으십시오. 이걸 내놓으면 내가 하나님 섬겨드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믿어드린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왜 이용합니까? 하나님보다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조종할 권세가 있다고 이미 그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뱃속 깊이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좀 불행해지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내가 행복해지지 않고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중심 깊은 곳의 악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의 세대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회를 틈타서 반역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자녀들에게 지옥이 무섭게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왔던 것입니다. 내가 이미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다. 내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뭘로 비유하시냐 그러면 소와 소주인, 말과 말주인으로 비교합니다. 소도 소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내 영광을 위해서 하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죠. 우리 자신의 영광,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해도 그것은 입에 발린 말일 경우가 대부분이고야 만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자녀들은 깊은 원망을 품었어. 나는 인권이 있는데 내 인권은 뭐냐 그러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가지고 성공하고 여행 다니고 잘나고 좋은 외모를 가져야 될 인권을 가졌는데 엄마 아빠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내 견적도 많이 나오고 몸매도 안 좋고 생김새도 안 좋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친구들한테 그냥 팍팍 쏘는 큰 소리도 칠 만한 용돈도 없고 왜 그러냐? 왜 내 인권을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느냐?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로 상처받은 세대로 살아가는 이 악함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원망과 끊임없는 분노와 끊임없는 적개심,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싫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를 섬기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겠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미나게 신나게 자녀들이 그렇죠. 부모여 나를 섬기시오. 부모여 나를 재미나고 행복하고 신나게 내 노후 보장까지 다 해놓으시오. 부모여 나가 결혼할 때 되면 아파트 한 채 다 준비해놓고 부모여 내가 대학 갈 때 대학 자금 다 준비해놓고 부모여 내가 학교 다닐 때 쓸 용돈 잔뜩 준비해놓고 부모여 내가 자동차 필요할 때 사 내놓으시오. 부모여 내가 해외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돈 장만에 내놓으시오. 부모여 나를 섬기시오. 하나님도 나를 섬기시오. 내 멋대로 나는 내가 인권이 중요하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겠어. 그게 마귀고 마귀가 걸어갔던 길이고 마귀를 따랐던 천사들이 걸어갔던 길. 그래서 그들은 귀신들이 되고 말았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 뿐이고 죽은 사람을 가장하며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더러운 귀신은 과거의 천사들이었지. 타락한 천사라고 말한다 그 말이지. 근데 어쩜 그렇게 우리들이 또 우리의 세대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 사탄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다시 말하면 결국은 사탄의 제자가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사탄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마귀의 자식들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낳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배웠어.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너희는 마귀 행사를 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또 우리 세대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하나님 내가 무슨 부르심 속에 무슨 직분 속에 무슨 사명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오리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이 권세에 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마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따라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사상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마귀에게 속게 되어서 주님의 판결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으로 마귀를 따랐던 자들은 들어갈지어다 하는 판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꺾어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